자, 할렐루야 합니다. 오늘 모든 주일이 다 특별해요. 특별한데 오늘 더 특별한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39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이면 이제 40년째예요. 설립된 지. 이렇게 돌아보면 저는 이제 17년에 이제 왔지만 제가 다 알지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참 별의별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 속에서도 또 제가 와서도 만만치 않았어요. 아주 힘들었어요. 그냥 준공한다고 막. 근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또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힘쓰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는 이제 교회 초창기부터 아마 우리 고진철 장로님이 제일 오래됐을 것 같긴 해요. 언제 중학교 때 다니셨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다니셨어요? 고1 때부터 거기 마국간 옆에부터. 예. 그러니까 옛날에 저기 서울 이룬동 마국간 옆에 임시초소를 해서 할 때부터 그때부터 다니신 이제 분들이고, 하여튼 이제 초창기부터 하신 분들이 있는데 아유 고생 많으셨죠. 이분들은 너무너무 귀하셨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축복하고 주님이 이미 다 그런 것들을 아시고 때를 따라 도우셨어요. 하늘의 상에 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이 자리까지 온 것은 다들 열심히 하셨고 눈물 흘리셨고 애쓰셨고 정말 물질로 섬기셨고 했지만 사람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예,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요, 우리 주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온 것이에요. 제가 처음 오던 주에 그때 권사님 한 분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한 주만 늦게 오셨어도 우리 다 뿔뿔이 흩어지려고 그랬어요. 얼마나 교회가 어려웠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만큼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늘까지 이끄시고 도우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립시다. 그런 주님이 우리 각 사람의 인생도 책임집니다. 우리 용근 집사 간증이 용근 집사만의 간증이 아니에요. 저와 유사한 간증 갖고 있는 분들 여기 여러분 계셔요. 그렇죠? 우리가 때로는 잘 모르고 하는 기도지만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때를 따라 응답하실 줄 믿고 우리가 오늘에 묶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또 추수감사절로 지켜요. 원래 교회력으로는 11월 셋째 주일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늦어. 그때 가면 너무 늦어. 그래서 좀 앞당겼는데 사실 추수감사라는 이름으로 하려면 더 앞당겨야 돼요. 지금도 늦어. 지금도 낙엽 다 떨어지는데 무슨 추수감사야. 원래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하려면 추수감사절 언제 해야 되죠? 추석 때 해야 돼요. 저는 한국 교회가 이거 바꿔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당위하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이제 그래도 오늘 또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니까 한번 돌아보고 싶고요. 지금 우리 중에는 감사를 하고는 싶은데 그런데 내 삶의 환경이 너무 힘들어. 아까 우리 용근 집사처럼 그냥 투정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어디를 둘러봐도 감사거리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나도 감사하고 싶지. 근데 삶을 돌아봐. 이게 어디 감사할 거리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분들 계실 수 있어요. 또 때로는 감사는 하는데 그것이 오늘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게 내가 굉장히 세속적인 이 땅에만 묶여 있는 감사였구나. 이 감사가 이 땅에만 머물고 있는 분들도 많지요. 오늘 이런 분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감사, 아까 찬양 범사에 감사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찬양, 주님이 주시는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 솟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미 알겠지만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 단어는 없어요.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은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제가 2018년도 설교 때 했는데 다 이미 까먹으셨을 줄로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때 이미 이 부분은 나눴어요. 미국에서부터 시작됐지요. 미국에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러니까 영국의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싶어 하던 자들이 이제 자유를 찾아서 떠나잖아요.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도착한 곳이 미국이에요. 매사추세츠 거기에 도착을 하는데, 근데 거기 도착하기 전에 이미 긴 항해하면서 여러 사람이 죽어요.
102명이 출발했는데 뭐 44명이 죽었다 그래요. 근데 자기들이 이제 새로운 땅에 가서 살려고 씨앗을 준비했잖아요. 근데 첫 해 때 씨앗을 뿌리니까 그 씨라는 게 자기 토양이 있잖아. 그러니까 첫 해에 자라질 않는 거예요. 그 흉년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다행히 인디언들이 원주민들이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풍년이 들었다 그래요. 가을에.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같이 잔치를 열었는데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링컨 대통령이 이제 공식적으로 국가 공휴일로 지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국적인 기념일이 돼서 그래서 미국은 지금까지 11월 마지막 목요일이면 추수감사절로 지킨다고 그래요. 자, 그럼 그게 우리랑 어떻게 연관이 됐느냐? 우리나라 초창기 때 미국에서 언더우드 뭐 아펜젤러 선교사님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런 것들이 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처음 추수감사절을 지키려고 한 것은 1904년도. 그때는 교단이 이제 장로교단 중심으로 있었는데 지금처럼 장로교단이 파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 총회, 그러니까 장로교가 생기고 네 번째 총회를 하면서 서경조 장로님이라는 분이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저 추수감사절을 저렇게 한다는데 우리도 가을에 추수감사절을 지킵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11월 10날 추수감사절로 지키기로 일단 장로교부터 시작을 한 거야. 왜 그때 추석에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안 했을까 몰라. 아무래도 이제 선교사님들 영향이 있으니까 그냥 고나를 따라간 것 같아요. 이제 그러고 나서 1914년에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있던 다른 교파들 있잖아요. 뭐 감리교라든가 있잖아요. 여러 교파들이 선교부에서 결의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도 다 같이 지키자. 그래서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지키다가 나중에 수요일은 좀 어렵다 모이기가. 그래서 이제 수요일 11월 셋째 주 주일로 바꿔서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간혹 어떤 분들은 뭐 사대주의 아니냐 뭐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도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지킬 때 뭐 밑도 끝도 없이 지킨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던 사람들이 추수한 것을 감사해서 그때가 추수철이니까 자기들은 그래서 성경적인 의미를 가지고 와서 지킨 거고 우리나라는 그것을 가지고 와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뭐 이제 뭐 너무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추수감사절도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추수와 관련된 추수감사와 관련된 것들이 구약에 보면 절기가 세 절기가 나옵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어요. 자, 기억을 되살려 봅시다. 뭐죠? 봄에 있는 거. 유자로 시작해요. 지난주에 했죠. 6월절. 그러니까 6월절 지나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쫙 일주일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0일 뒤에 오순절, 77절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을에 있어요. 추수절이란 말은 없고 초막절, 장막절 또는 이따 말하지만 이걸 수장절이라고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절기상으로 6월절,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 근데 요 세 개가 다 농사랑 관련이 있어요. 이 세 개가. 그러니까 초실절은 겨울에 심었던 보리를 거두는 거예요. 봄에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 기간에 이 초실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낫을 되는 거예요. 우리 달력으로는 3월과 4월 사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부활절 즈음입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이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는데 요게 첫 번째 추수감사. 두 번째가 이제 50일 뒤에는 오순절, 77절인데 요거를 맥추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맥추감사절 있잖아요. 그래서 맥추절인데 우리는 보리맥자를 쓰는 거지만 요때 보리 추수가 아니고 밀 그리고 뭐 여름 보리가 좀 있긴 한데 밀 주로 추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달력으로는 5월에서 6월 정도 사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절, 장막절인데 이걸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요때는 뭘 거두느냐? 포도, 무화과, 올리브 이런 것들을 주로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달력으로 보면 이게 9월에서 10월 우리나라 추석하고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도 초막절이라고 얘기하는데 곡식마당,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라고 해서 이 추수와 관련된 용어를 지금 쓰고 있어요. 그렇게 초막절을 지켜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절기, 중요한 3대 절기, 이스라엘 20대 이상 남자들이 다 와야 되는 그런 중요한 절기가 다 추수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 이 가을에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제일 비슷한 게 셋 중에 뭐죠? 네, 초막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 용어로 말하면 수장절인 거죠. 요 수장이 물에 잠궈버린다 이런 뜻이 아니고 거둘 숫자, 그 다음에 창고, 곡간 할 때 그 장자예요. 그래서 거두어서 보관한다, 저장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추수한 거를 거둬서 보관하는 그런 절이다라고 해서 수장절인 거예요. 이 수장절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초막절보다 더 먼저 나와요. 성경 순서상으로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어봐요. 시작.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이 연말은 12월이 아니고 그 해 농사가 끝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경에 이거를 딱 하는데 이스라엘로는 이제 이걸 끝나고 나면 이제 겨울 쪽으로 넘어가는 시기이긴 합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성경적 추수감사절의 첫 번째 의미를 요 수장절이라는 말에서 좀 찾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에.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주셨든 적게 주셨든 주님이 내가 더 많이 줬다 이런 게 아니에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든 적든 그냥 올 한 해를 살면서 주님이 나에게 수고하게 하셨고 거두게 하신 것이 있다. 그러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일하고 번 돈 있죠. 그게 추수예요. 여러분에게는. 또 뭐가 있어요. 어떤 일을 했는데 그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것. 그것도 추수한 거예요. 올 한 해 누군가 사람을 사귀었는데 참 좋은 분을 만났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이 수고하여 얻게 하신 인맥의 추수인 거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성적이 나왔다. 성적이 겸손하여서 저 뒤쪽에서 아이들을 섬기는 위치에 있든지 아니면 성적이 정신을 못 차려서 저 위쪽에서 조금 교만하려고 하든지 뭐 상관없어. 그냥 수고한 대로 하나님 주셨으면 그것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를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 나는 이거밖에 없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하면 감사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감사하는 게 성경적이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14부터 15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14절 15절 마지막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반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여러분 성경적으로 감사한다라는 것은요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정말 감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감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감사해하는데 막 인상 팍팍 쓰고 있으면 그건 뭔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감사라는 표현 속에서 진정한 감사의 뜻을 던져주실 때 즐거워하라. 이 초막절에 즐거워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뒤집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거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 보시면 14, 15절에 너하고 네 집만, 네 가족만 감사하라?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레위인은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줬어요. 레위인은 성전을 위해서 봉사만 하게 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나 교회 전임 사역자들 있지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백성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챙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노비, 객, 고아, 과부. 당대 문화 속에서 소외된 자, 약자,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들을
그들을 같이 어울려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도우면서 같이 하라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추수감사의 진정한 성경적 의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자들이 있을 때,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을 때 내가 추수한 것이 뭐가 됐든지 내게 주신 그것으로 함께 나누면 그 어려운 사람들의 어려움은 줄어드는 것이고, 함께하는 그 즐거움은 뭐 하는 거예요? 따따블이 된다 이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나눠주는 거가 아니라 뭐라고요? 즐거워하라고요. 즐거워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이 초막절인데, 실제로 이스라엘은요 지금도 이 초막절, 수장절을 가장 크게 기뻐한대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게 큰 기쁨의 절기라 그래요.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요 이때가 되면 일주일 동안 맨날 춤춰요. 춤춰, 즐거워, 막 놀아요. 기쁨의 잔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즐거움을 함께 누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얼마든지 간에요 그것에 감사하고 함께 나누고 즐거워할 수 있잖아요. 이게 영적인 무기 중에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마귀가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싫어하는 게 뭘까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을 마귀가 좋아할까요? 당연히 싫어하겠죠. 예수 믿는 성도들이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기뻐하는 것을 마귀가 좋아할까요? 싫어해요.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예수 잘 믿는 성도인데도 어떻게든지 유혹에 빠뜨리고 함정에 빠뜨리고 시험에 빠뜨려서 입에서 에이씨 이렇게 막 힘든 게 나오게 하고, 아씨 하나님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나오게 하고, 살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하고, 아까 뭐라고? 이생에서는 망했다 뭐 이렇게 하고, 뭐 헬조선 막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예수 믿는데도 그냥 자기 비관하고 투정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를요 좋아해요. 마귀는 성도답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가 입에서 불평과 불만과 비난과 저주와 이 낙심 이런 것들을 뱉을 때마다 할렐루야, 아니지 마귀가 할렐루야 안 하지 막 좋아하는 거야. 이러면서 잘됐다 그래 계속해라 이러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환경이 힘들고 낙심될 만한데도 불구하고요 그 속에서 그냥 감사하고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잖아요. 그럼 마귀를요 공격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것이 됩니다. 기쁨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사실 쉽진 않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또 도우시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시면서 혹시 그동안 남들의 처지와 비교했던 것들 다 내려놓으세요. 비교하면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교만해지든가 낙심하든가. 비교하지 마세요. 물론 본의 아니게 비교는 될 거예요. 근데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거룩하게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냥 이 생각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저 주님이 올 한 해 주신 것에 온전히 감사하면서 나누며 즐거워해 보세요. 그러면 이 자체가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 마귀가 지금 쟤는 욕을 했어야 되는데, 쟤는 정말 1년 전만 했어도 쟤는 지금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손가락질 했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왜 감사하고 있지? 제가 오늘 왜 자기 걸 나누고 있지? 제가 왜 오늘 기뻐하고 있지? 저놈 완전히 예수님께 붙들렸네. 이러면서 마귀가 깨갱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기쁨으로 마귀를 깨갱시키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성경적으로 볼 수 있는 또 다른 의미는 수장절이라는 의미 말고 초막절이라는 의미, 뭐 다른 말로 장막일 수도 있는데 이 초막절이라는 이 말에서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레위기 말씀 몇 구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친 후에, 그러니까 추수 끝난 후에, 수장한 후에, 거두어서 저장한 후에, 이거 초막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지내라 그래요?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라. 그러니까 니네 집에 머물지 말고 초막에서 나와서 초막에 만들어서 지내라. 물론 이 레위기를 얘기하실 요때는 초막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너희들이 장차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그때 초막절을 지킬 때 추수가 끝나고 나면 다 초막을 지어놓고 글로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왜 초막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니네가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기 전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지냈다. 근데 그 광야에서 지낼 때 어디서 살았느냐? 초막에서 살았다.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 초막절 시즌이 되면은요, 저렇게 초막을 만들어 놔요. 화려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대충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막 종려나무 가지 이렇게 놓고 얼기설기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간을 여기서 지내는 거예요. 뭐 출근했다 저녁에 퇴근하면 뭐 있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초막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돌보심입니다. 뭐라고요? 눈동자 같은 돌보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살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이 광야를 지나는데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때를 따라 먹이셨어요. 물 없다고 찡찡거리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어요. 낮의 땡볕과 밤의 추위를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어요. 그 광야 정갈도 얼마나 많아요. 한번 하나님 치시면 그냥 정갈 다 물려가지고 뱀에 물려가지고 다 죽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셨어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새겨야 할 것은 뭐냐면요,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눈동자같이 살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광야라는 시간의 40년은요 그냥 우리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요 비참한 생활이에요. 사막 같은 곳에서 사는 거라고요. 그냥 아까 그런 허름한 천막 같은 거 그런 식으로 짓고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떠돌이 난민 생활하는 거예요. 지금 떠돌이 난민 생활 40년 동안 안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광야 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활 40년을 누가?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초막이. 여러분 감사는요 내가 원하는 것이 다 갖춰져야지만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풀어져야지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광야같이 비참한 삶일지라도 떠돌이 난민과 같은 삶일지라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믿으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악인도 자기 자식에겐 좋은 거 주려고 해요. 근데 뭐라 그래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성령님 주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들이요 철석같이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는요 나라가 지금 무너져가는 거예요. 멸망 앞에 서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그 논쟁을 통해서 좀 투정도 했단 말이야.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을 듣고 깨달음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 나라가 망하고 정말 살 소망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이 있는 것이구나. 돌아보니 이 악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깨닫고 나니까 어떤 노래를 합니까? 다 아는 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여러분, 화려하지 않아도, 내 삶이 대단하지 않아도, 내 삶이 부요하지 않아도, 내 삶이 좀 정신없고 팍팍하고 그냥 어떻게 그냥 돌아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도 내 중심에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감사를 이뤄내는 분들입니다. 오늘 이 감사의 고백이 이제 오늘로부터 계속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초막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 임시성이에요. 임시성. 임시성. 초막은요, 텐트 아시죠? 아까 그런 거 거쳐가는 처소입니다. 임시 처소예요. 임시 거처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은 광야에 평생 살 집을 짓지 않았어요. 성막 위에 구름이 있다가 싹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구름이 움직이잖아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잽싸게 또 뭐예요? 천막 걷어가지고 그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성전도 성막이었어요. 성전도 천막이었다고. 성전도 초막인 거야. 잽싸게 성전을 말아, 성막을. 그리고 또 가는 거야. 그러다가 구름이 멈추면 자, 돗자리 펴라, 초막을 쳐라. 그리고 또 있는 거야. 끊임없이 이동을 했어요. 어디로?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가나안 땅으로 계속해서 이동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빨리 쳤다 빨리 거둘 수 있는 그 초막을 친 거예요.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이상 초막은 안 쳐요. 절기 때만 치면 되는 거예요.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집을 짓는 거예요. 평생 살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가운데 영적인 의미인 거예요. 종종 이 땅의 삶을 광야의 삶이라고 비유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 머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거쳐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의 삶을 뭐라 그래요? 나그네와 같다. 나그네와 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추수감사절을 더욱 깊이 있게 성경적으로 보내는 건 뭐냐? 바로 영원한 본향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초막을 짓고 살아야 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하지 마시라고요. 명심하셔야 돼요. 이 말은 두 가지예요. 이 세상만 생각하며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수백억 번들 그거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데려갈지 모르시는 거예요. 반대로 이 세상의 삶이 좀 광야 같고 힘들고 부족하고 팍팍하고 괴로워도 주눅 들지 말라는 거예요. 거쳐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된 영적인 가나안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셔야 이 땅에서 절제하며 어떤 상황에도 진실로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좀 친분이 있는 분들과 캠핑을 간 적이 있어요. 저희 가족도 같이 간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요. 뭐라 그래요? 캠핑 리라 그래요? 뭐라고 해요? 하여튼 뭐 이렇게 매니아들인가 봐요. 막 텐트하고 막 준비해 오는데 간이 부엌으로 옮겨오고 뭐 간이 거실, 뭐 간이 침실 막 그 텐트 앞에다가 비엔나 소세지 같은 조명 있죠. 뭐라 그래요? 비엔나 조명이라 그래요? 어쨌든 그런 거 치렁치렁 막 꽉 달아 놓는 거예요. 분위기 대빵 좋은 거예요. 거기다 이제 모닥불, 나무 사서 모닥불 피워놓고 그 뭐라 그래? 마시멜로라 그러나요? 그거 꼬치 해가지고 그것도 나무꼬지, 저 같으면 그냥 나무꼬지에 꽂아. 근데 또 그걸 또 꼽는 게 또 하나 있더만요. 쇠꼬챙이 같은 거. 이걸 다 일일이 준비하셨어. 그걸 가지고 꽂아가지고 또 돌리고 감자 집어넣어서 굽고 막
가는 거야. 커피를 가져왔는데 목사님은 원두만 갖고 오세요. 이 커피를 가져왔는데 그분이 또 커피를 말이야 모카 포트 그런 게 있어요? 모르시잖아. 하여튼 있어. 그 팔각정처럼 생긴 거 있어. 뭐 그런 것까지 들고 와서 분위기를 낸다고. 그걸 와가지고 또 내려먹어. 커피 맛은 없어. 그 맛은 하나도 없는데 그걸 갖고 와가지고 또 내려먹어 막. 와, 정말 평소에 집에서 있는 것보다 더 마치 분위기 내고 느낌상으로 엄청 럭셔리했어. 근데요, 정확하게 하루가 지나자 다 사라졌어요. 왜? 1박 2일 캠핑이었거든요. 1박 2일 캠핑이었어요. 다 사라졌어. 그냥 아침 되자 그때부터 거드세요. 접으세요. 뭐 다 이러고 있는 거야. 여러분, 아무리 캠핑 즐긴다고요, 집에 있는 냉장고나 그 벽에 붙어있는 큰 TV 안 들고 갑니다. 그렇지요? 다 캠핑 용품으로 들고 가는 거야. 그 며칠 캠핑 가면서 욕조 설치하고 뭐 전기 끌어다가 설치하고 뭐 상수도 파가지고 설치하고 이런 짓 안 합니다. 그냥 거기 있는 것들로 쓰는 거예요. 그게 캠핑이야. 텐트가 뭐 100만 원, 200만 원짜리면 뭐해? 그런 거 있어요. 요즘 텐트 비싼 거 엄청 비싸더라고. 뭐 500만 원짜리 텐트도 있고 그래. 그래봤자 뭐해? 며칠 지나면 다시 거두는데. 그리고 몇 년 쓰면 또 곰팡이 썰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잠시 쓰는 거야, 잠시. 멋지게 만들어봤자 캠핑 용품일 거예요. 거기다가 집에 있는 냉장고 안 갖다 둔다고. 거기다가 콘크리트 안 친단 말이에요. 캠핑을 할 때도 이렇게 우리가 지혜로워요. 한계를 안다고, 제한을 안다고요. 이와 같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해서 누리는 모든 것,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요, 설령 주님이 주셨다고 해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쓰라고 주신 것 뿐인 거예요. 이 땅에서 나누라고 주신 것 뿐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광야 초막 생활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광야 초막 생활 하시면서 여기에 목숨 걸지 마세요. 여기에 평생의 가치를 두지 마세요. 물론 광야 초막 생활조차도 눈동자처럼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시긴 하시되 광야 초막 생활에 일평생을, 전생애를, 영혼을 거기다 투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 생활에 복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영혼을 생각하라. 광야 생활 복 주신 이유는 너에겐 가나안 땅이 있어, 이겁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더 큰 감사해야 될 것은 뭐예요? 신실하신 주님이 영원한 본향, 천국의 아름다운 것을 우리를 위해 예배하셨다. 이 땅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에게 장차 천국의 장막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망가지고 병들고 쭈그라들어도 믿는 자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부활의 몸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생각하시면서 이 땅에서 겸손하게 또한 당당하게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이 설교가 끝나면 이제 성찬식을 할 거예요. 여러분, 성찬은 떡과 잔을 나누면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며 그 살과 피에 동참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된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성찬하면서 막 죽을 동안 그럴 할 필요 없어요.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희죽희죽 웃지 마시고 주님이 날 위해 생명 주심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내 생명, 내게 있는 것을 세상에 나누며 살기로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련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위해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신 우리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부활 소망으로 주님, 제가 오늘을 살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 추수감사절을 맞으며 지금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며 그것으로 함께 나누며 주님을 즐거워하시겠어요? 오늘 누가 이 땅의 삶은 초막임을 아시고 영원한 본향을 기대하며 겸손과 담대함으로 부활신앙을 누리시겠습니까?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